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까지 왔습니다. 사대는 원래 주전 6세기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일곱 교회 첫 번째 우리 시작한 에베소 교회 시작하면 거기에서 북쪽으로 해변가를 따라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동남쪽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5개의 큰 도로가 여기 이 사대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시카고 같은 곳이죠. 시카고를 보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길들이 다 거기에 교차가 되고 또 모든 기차 차들과 기차들이 다 물류들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도 이 여러 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가기 때문에 그 상업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 보석 이런 것들이 흔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이곳에서 금과 은으로 동전을 찍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양털에 물들이는 방법을 처음 발명해낸 것도 이곳이고요. 그래서 양털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 사대가 자랑하던 것이 뭐냐면 그 위치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사방이 다 이제 그 도로가 있는 곳에서 한 1,500피트 정도 올라가서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절벽이고 남쪽에만 이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한 곳만 지키면 이제 얼마든지 적군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참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가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통치 아래에서 이 사대가 이제 그 자기들이 수도였던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점점 몰락하는 이런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화려했던 것에 대한 그 향수만을 가지고 사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한때에는 참 이 왕국의 수도였는데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사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것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회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돈도 참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정말 참 한자리 했었는데 왕년에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줬는데 내가 참 옛날에는 많이 이뻤었는데 뭐 이런 이제 자랑들. 그런데 참 그게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훨씬 더 화려하고 좋았던 그 기억만 되살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대가 바로 이러한 도시였어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께서 영이 7개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곱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할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 교회를 칭찬하진 않으시고 책망만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이 교회가 사대 그 도시와 같이 한때는 이름이 있었고 한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한때는 참 생명력이 넘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은 자, 이름만 남았다,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7 교회들을 보면은요, 참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보면 내적으로는 다른 교회들이 겪었던 이단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 압력이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도시가 난공불락과 같이 밖에서 침입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금과 은이 풍부해서 부유한 평안한 그런 도시였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복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이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참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해가지고 저희가 하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찾아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그것처럼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 겉은 아주 번지르르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 말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정말 참 잘 살았다는 이름도 있었고 영적으로 활력도 있었고 주님을 위한 열정도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외부에 박해도 없고 내적으로 참 분쟁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왜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제는 거의 죽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그 동북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이죠. 거기 잡히는 이 카트피쉬가 아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거기서 잡아서 미국 전국으로 운송을 합니다. 이 카트피쉬가 이제 메인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거기 동북부에서 잡아서 바로 먹으면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먹어보면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운송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냉동 상태를 이제 만들어서 얼려가지고 운송을 해서 다시 요리를 해보니까 역시 맛이 없고 고기가 푸석푸석해요.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살려서 그냥 산채로 우리가 운송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큰 탱크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서 이제 갓피쉬를 넣어서 산채로 운송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고기가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큰 그 탱크에 갓피쉬만 넣은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를 여러 마리 넣었어요. 미꾸라지들이 다니면서 계속 이 물고기들을 계속 찌르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물고기들이 도망치느라고 계속 피해 다니느라고 계속 운동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면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운동하면서 도망치면서 그러다가 가니까 그곳에서도 계속 이제 그 도착지에도 가서 보니까
아주 펄펄하게 아주 싱싱한 그런 고기가 맛도 질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고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성장하고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정화되고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반대로 참 이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 그러한 시기에는 교회가 도리어 힘을 잃고 침체되고 사람들이 열정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장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언제 사실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해 보면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문제가 터지든지 우리 가정의 사업에 문제가 터지든지 무슨 우리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잖아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많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들이 안일해져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살아나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만 생겼을 때 우리 정신차리고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근데 이 교회가 이랬어요. 이 4대 교회가 너무 편안하니까, 밥 잘 먹고 우리들이 편안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만 졸리죠. 잠이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영적 잠이 들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자기 시작하면 계속 졸립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7시간, 8시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아주 피곤이 다 풀리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더 자자 그러고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갈 때가 있죠. 다시 또 침대.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아주 몸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막 등이 베기고 몸이 더 쑤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피곤해서 또 눕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잠에 취해서 그래요. 잠에 취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대학교 갔다가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공부하느라 또 시험 보느라 또 밤잠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실컷 자라고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어떤 때 보니까 15시간도 자더라고요. 15시간. 자기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러는. 한번 잠에 취하니까 못 일어나. 계속 쓰러져서 잠만 자요. 4대 교회가 잠에 취해서 무기력해지고 주님에 의해서 일하는 것도 그냥 대강 전심전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현상 유지만 하면서 안일함과 무사고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향한 도전도 없고 세상을 향한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이 교회가 박해도 받지 않았어요. 왜 다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보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참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 유대인들 또 아니면 이방인들의 그 핍박이 박해가 심했는데, 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는 왜 박해가 없었을까?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들이 도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세상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 반응으로 세상이 박해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전투력도 갖추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에 향한 도전도 없고 위협적이지도 않으니까 세상도 관심 없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띄워주시오. 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튀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게임기가 있더라고요. 게임기가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망치가 하나 있고 동전을 넣으면 두더지가 탁 머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머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때려서 치면 점수가 올라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한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보울링 치는데 기분 나쁘면 가서 이제 보울링으로 기분 푸는 식으로 때려가지고, 그런데 튀어나오면 맞게 돼 있잖아요. 튀어나오면 세상에서 튀어나오면 세상과 다르게 튀어나오면 맞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다들 거짓말하는데 혼자서 바른 말하면 미움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을 대강 대충 하는데 혼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미움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정말 주님 따라 살고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압력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장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장사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외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미국에서 이 politically correctness 그래가지고 말을 잘못하면은 당장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말도 조심하느라고 눈치 봅니다. 혹시 소송 들어오지 않나 걱정해서, 심지어 이 단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까 봐 전도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 꺼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해. 한국 같은 데서 뭐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티내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서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름만 남았죠. 이름만 남았어요. 미국,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우리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편안한 삶에서, 너무 부유한 삶 속에서 안일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대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일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다가 사대가 멸망했습니다. 역사상
자기들이 우리는 천연적인 요새다,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다, 자신만만해서 다 사방에 1500피트 올라가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필요가 공격할 올 걱정을 안 하니까 거기는 파수꾼도 없고 그쪽에는 군사도 없고 그냥 성문 앞 한 길만 남쪽으로 나와 있는 그 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서 안일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역사상 2번 망했어요.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공격을 해야 되지 하다가 밤에 그 절벽 그쪽에 생각도 안 하는 작전을 쓴 거죠. 절벽을 타고 군사들이 기어 올라가서 성벽을 넘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 성이 함락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군사들이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절벽으로 설마 올라오겠나, 이 1500피트를. 그냥 성문만 지키고 거기서 잠자다가 그대로 함락이 된 거지. 한 번 당했는데 또 한 번 당해, 똑같이. 주전 216년에도 안티오쿠스 왕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절벽을 타고 성벽을 넘어서 또 성문이 열리고 함락을 당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우리가 안일하게 과거만 회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과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거만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나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기도 안 하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만큼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봉사 많이 했다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내가 집사였을 때는 내가 교회 일 많이 했다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전도 열심히 했다고, 성역 공부 많이 했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지금은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어떡해? 그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요? 그때 말씀 열심히 보았으니까 지금 말씀 안 봐도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핑계입니다. 핑계.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85세. 아직도 나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때까지 우리들이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입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어나라, 정신 좀 차려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 왜요? 어떤 때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적군들은 우리를 사살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이죠.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 말이라도 깨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까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취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도리어 동화되면서 우리들이 참 밤에 자는 것처럼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빨리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상이 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 그 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아직도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을 때에 빨리 손을 써야 돼요.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문제 해결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뭐 어떤 새로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원래 기본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개혁 때 중세기가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때 그 암흑 시기라고 하는 그때 정말 모든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개혁하셨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죽어 넘어진 시체들이 아니에요. 시체에서 이제는 다 썩어서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것도 이제 소망이 없는데 완전히 바싹 말랐어요. 마른 뼈.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 뼈들 위에 살과 힘줄과 거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기도로 또 돌아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냥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지금 영적 전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기도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큐티 시간에 우리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게 다 뭐예요? 영적 활동들이 영적 활동.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들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들이 참 사랑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을 우리들이 품게 되면서, 우리들이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지금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도교회가 그래도 완전히 죽지 않고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깨어 있었던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파수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남은 성도,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이런 안일함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영적인 잠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요, 좋은 좀 잣대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나? 내 신앙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나? 같이 우리 같은 가족들이라도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극을 받고, 그것을 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나도 말씀 더 읽어야 되겠다, 나도 큐티 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르구나, 이러한 도전 그들이 받고 있느냐고, 자극을 받고 있느냐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고. 살아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죽어있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시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